오늘은 룻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입니다. 룻기. 특히 룻기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시작부터 기구한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기구한 인생을 사는 세 명의 여인이 1장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인데 집을 정리하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그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대신해서 그 가정을 이를 악물고 지켰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들들이 장성해서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슨 연고가 있었는지 의지하고 있던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가문에 3명의 여자들만 남게 된 것이죠. 나오미로서는 더 이상 모압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모압 사람들인 자기들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며느리에겐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아직 젊었을 때에 너희 땅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라. 그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권유합니다. 이제 이 세 여인의 이별의 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줬겠다고 말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이 너무 분명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어머니의 고향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자, 그 여자가 룻이었고 룻기는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애굽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시대,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반복해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축복할 거다. 거기에 머물면서 살아라. 경계까지 정해 주시고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 쉽게 그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물론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떠난 것은 흉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이죠. 흉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 말씀하신 모압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땐 내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삶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 그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흉년은 엘리멜렉 가족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팔고 살 길을 찾아 이방 땅으로 들어가느냐 갈림길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땅을 선택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은 말씀의 원칙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모압에 와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 모압 땅의 여인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서 얻은 것은 실패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모압 땅에 갔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땐 그것이 살 길처럼 보였는데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닌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어느 순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 실패의 회복 정도가 아니고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 롯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룻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요. 룻은 이 여인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룻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룻의 믿음과 그 룻의 아름다운 행실로 인해서 한 집안이 위기에서 회복됩니다. 한 집안이 실패에서 축복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룻기 4장에 가서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룻이 오벳을 낳았을 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룻기 4장 15절을 보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롯은 나오미 가정에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는데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이 생명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였다. 자기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말하는. 엘리멜렉의 가문은 모압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룻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여인 룻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룻과 같은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있을 수 있죠. 믿지 않는 아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생명의 회복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노년을 봉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한 가지였듯이 회복의 길도 하나였습니다. 그 회복이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나오미는 자기 가족이 고향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삶의 거주지를 옮긴다, 그런 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며느리 룻의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일이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되겠지만 룻은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모압 땅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선택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이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모압의 우상 사이에서 결단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있었는데 그는 모압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롯도 오르바처럼 모압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굳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여기 모압에 남는 게 좋겠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룻의 전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실패한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결단을 한 여인을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출신의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 그는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룻이 베들레헴의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나중에 누구와 결혼하게 되었다고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이 살몬이라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라합과 살몬 사이에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하고 그 둘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형성되고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모압 땅의 한 여인,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의 선택, 그리고 여리고성의 한 여인이었던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속에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결단이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그 역사를 구원하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헌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 한 개인의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한 개인의 선택과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한 가족을 구원해 내실 수도 있고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온 역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룻의 이야기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것이 룻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룻만 이 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일의 배후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룻의 믿음이 되게 했습니다. 룻이 신앙을 결단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이 고백을 가지게 된 것이죠. 룻은 본래 모압의 신 우상을 섬겼던 이방 종교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가정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의 신앙적 결단도 대단한 것이지만 룻을 감동시킨, 며느리를 감동시킨 나오미의 신앙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한 사람이 10년을 가까이서 살고 나면 흉어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속사람 감출 수 없습니다. 10년을 같이 살면 속사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밑바닥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10년의 세월을 나오미와 함께 살고 나선 나의 선택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될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게 10년 후에 저 사람과 더 달라붙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 달라붙었다는 말은
악여풀로 딱 붙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뗄 수 없는. 룻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더 달라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에게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그럴 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다,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한 모습을 봅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주신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믿은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룻의 신앙은 예배당에서 배운 신앙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지를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며느리 룻이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처음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룻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오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배운 것이죠. 함께 살면서 믿음의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국 생활의 끝이 파산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는 믿음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타향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녀는 룻이라는 영적 딸을 얻게 됩니다. 나오미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과 정반대의 가정을 룻기의 다음 책인 사무엘상에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도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가정의 아버지는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제상위 지도층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배고파 본 적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명예가 있었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것도 제사장의 가족에서 나온 두 아들의 모습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각 주에 행실이 나빴다는 말의 히브리 단어가 브네 블리야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브네 블리야알, 나쁜 남자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블리야알의 아들, 블리야알은 벨리알이거든요. 마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향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아들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엘리는 성전 안에서 살면서도 자기 자녀들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 종교적 형식 안에서는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의 믿음은 아버지 엘리에게 부속된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버지의 부속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지 못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요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믿음이 좋은 자녀 세대를 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헌신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자녀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기보다는 부모에게 기대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 같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부속된 삶을 살아요.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게 됐는데 부모가 회사 상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군대 간 아들의 행군을 밤새 같이 따라간 아버지도 있습니다. 32km를. 그러면서 쉬는 시간마다 치킨에 음료수에,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 기가 차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속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영역은 더욱 그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의 엄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독실하셨던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아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처럼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아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믿는 건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네 일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할 테니까 너는 네 일에 집중해,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거예요. 2017년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는 곳에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항목이었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앙케이트를 보면 이게 앙케이트인데요. 일반 성도들의 대답은 66.5%가 여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빨갛게 되죠. 그렇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빠지고 학원 가야지. 이렇게. 서리 집사님의 36.3%가 학원에 보내겠다. 중직자를 보세요. 중직자는 장로님입니다. 권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다음 61.8%가 교회 가야지가 아닙니다. 뭐예요? 학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오히려 중직자가 학원에 보낸다는 답이 서리 집사님의 대답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리 집사의 믿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부모들은 70%가 넘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 당연히 가야지. 학원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 굳건해요. 학원이 책임져 주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 믿음이 너무 굳건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들려주어야 할 것은 좋은 대학의 합격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의 취업 허가서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그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것은 자기 고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그들의 두 손에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물질적인 행복을 자부들에게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남겨주어야 할 최대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신앙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신앙을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유산을 나누고 그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더 풍성한 유산을 그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더 풍성한 영적 유산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